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짐입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우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응당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응을 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시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선한 목적은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참으로 다시금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방금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보았듯이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이라 불릴만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예를 하나님께서 드시면서 아무리 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저희가 이 길더라도 보고 있으면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이 가령이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예를 들어 말씀한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인자야, 인자는 이 에스겔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야기할 때 인자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자야, 가령 이렇게 말을 하고 15절의 말씀에도 가령이라 말을 하고 17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보시면 이 가령이라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를 들어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예를 들어 이 에스겔아 가령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는데 그 불법을 행함으로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를 들어 말을 하는 이 어떤 나라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죄를 저질렀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상을 섬겼고 두 마음을 품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이 마음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물어보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기근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을 내려서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나운 짐승을 땅에 다니게 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칼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임할 것을. 그리고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전염병을 내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재앙을 내릴 것인데, 기근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칼과 전염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봤더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고 참으로 죄가 죄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8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이제 좌시하지 않으시고 네 가지의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재앙 중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실례로 드는 것이 노아와 다니엘, 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노아와 이 욥은 이 창세기 6장 9절과 욥기서 1장부터 이 욥의 이 소개를 보면 참으로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당대 의인이라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라라는 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준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예를 통하여서 아무리 그들이 의인이라라는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은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 죄가 가득 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의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멈추지 못할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심판은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인데 아무리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만 건질 것을 말을 하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20절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의 네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기근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음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재해, 이 자연을 통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응당 보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재앙을,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질 것입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질 것인데 이것은 이 자신의 의로 자신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의 예를 통하여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공로로 의해서 참으로 의인이라 불렸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셔서 이들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노아와 다니엘, 욥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믿음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믿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지만 너희들이 이 재앙을 피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의 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본문에서 우상의 마음을 떨쳐보내고 가증한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의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신 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저희가 잘 깨달아서 저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벗살아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께 항상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 가운데 자기의 공의로는 자기의 생명만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저희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